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이 있죠.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느 분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 목숨이 건진받을 때 그분은 일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생명의 은인. 그런데 이 은혜를 망각할 때 배운 망덕이라는 단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고 사는 모습.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열왕기서 또 역대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왕들 가운데 한 사람, 이 요아스가 유대 나라의 8대 왕인데 그가 이 은혜를 저버린 모습이 있어요. 배은망덕한 삶의 모습. 그는 아픔 가운데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가 이렇게 어릴 적에 태어나서 이렇게 집안 되는데 아빠가 예후의 칼에서 이제 죽임을 당해요. 왜 죽었는가? 이 아하시아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 속에서 그 핏줄이 이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 앞 가문을 멸하도록 하셔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할머니가 그 왕자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져요. 왕자들 다 죽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사일생 살아난 사람이 요아스예요. 그의 고모가 이 어린 아이, 한 살배기 아이를 침실에 유모하게 숨깁니다. 6년 동안. 그런 가운데 이 6년 동안 이 아달랴라는 이 할머니가 나라를 통치해요. 그런 가운데 7살이 되었을 때 그의 고모부가 제사장인데 이제 군사들과 함께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이 할머니, 이 아달랴를 이제 몰아냅니다. 이제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왕에 등극해요. 근데 7살짜리 아이가 나를 다스리면 얼마나 잘 다스리겠어요? 너무 미숙하고 어리석고 그런 아이 곁에 그 왕의 곁에서 지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고모부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좋은 고모부 만나서 이 여호야다 덕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는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하며 한동안 나라가 이렇게 평안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이 요아스가 태도가 돌변합니다. 우상 숭배에 꾀임에 빠져서 그가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어져요. 그 광경을 보면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요아스를 책망합니다. 근데 그가 이 책망을 안 들어요. 심지어 그를 죽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요아스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호야다 생명의 은혜예요.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도움을 주셨던 일생 잊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여호와이다 세상 떠난 다음에 그 은혜를 망각해요. 성경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배은망덕했다. 여호와이다 아들까지 죽여요. 이게 은혜를 저버린 삶에 사람의 안타까운 정말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성경 기록해서 이런 삶을 닮으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신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망각한 성도의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이 눈물을 지어요. 빌립보 교회에 예수 잘 믿는 정말 복음에 감격하고 하는 뜻대로 사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성도도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편지 쓰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서 연이어
기록된 성경을 보면은 그의 편지 가운데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켜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숨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수치스러움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 됐는데 사는 삶의 실상, 마음속의 생각 속에 예수만 온데간데 없어요. 땅의 것만, 먹고 사는 일에만, 돈에만 집착해 사는 인생. 이게 십자가를 망각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저버린 사람들의 삶의 실태라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얼마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사는가. 나를 구원한 예수님, 나를 하나님 자신을 삼아주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젖어 사는가. 생각보다 드물어요. 우리의 기억의 특성상 망각하며 사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죄성을 알기 때문에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이 성찬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라. 그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 공생의 마무리,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성만찬을 거행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도록.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보여주는 성만찬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마음을 좀 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15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원하고 원했다. 이 유월절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의 출애굽기. 뒤에 노약 가운데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출애굽을 시키는데 쉽게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서 그 피에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나왔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면서 예수님 오실 이 초림 때 오신 그 상황에서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철저히 지키는 상황인데 이제 유월절 주인공 예수님이 오셔서 이날의 주인공이 나다. 이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 그 메시지를 지금 성만찬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 표현 보십시오. 원하고 원했다. 무슨 뜻이에요? 자원에서 왔다는 거예요. 등떠미에서 억지로 마지못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기꺼이 내주기 위해서 오신 일. 주고 싶은 마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인류가 죄로 타락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이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그 부끄러운 부위를 가려요. 근데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려면 뭐가 희생당해야 돼요? 동물. 저 가죽옷은 예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 거예요.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정결케 하게 하여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님. 그것을 상징하는 메시지가 저 가죽옷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을
저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가죽옷을 대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언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베푸실 걸 계획하셨는가? 에베소 1장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부터인가? 창세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인류를 만들기도 전에, 하늘과 땅을 조성하기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낼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 영원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3년 사역을 이렇게 쭉 진행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 떠난 시간이 이른 시점에서 이제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향해서 걸어오셔요. 그러면서 제자들께 이렇게 가시는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가는지, 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지 그 의미를 못 알아요. 못 알아차려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못 깨달아요. 그런 가운데 제들의 관심사는 자리 싸움이에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그 좋은 자리에 나 좀 앉혀달라고 청탁을 해요. 야구 뭐하니?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 시기 질투해요. 그래서 제자들 간에 알력이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 관계를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번역성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보십시오.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내 생명, 이 몸 너희들 주기 위해서 왔다. 기꺼이 즐거이 자원해서 자기를 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 이게 그리스도의 성만 찰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자신을 내어줬는가. 성찬일 때 그 마음을 느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희생을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이런 본문을 보십시오. 17절, 19절 반복된 단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지금 제자가 성찬을 대하는데 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예배에 올라오는 단어가 감사해요. 그럼 지금 예수님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에 올라오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사람은 죽음 앞두면 마음이 힘들어요. 이제 인생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얼마나 사람이 긴장하고 두려워하는지. 근데 예수님은 감사의 언어를 연속해서 고백하는 걸 보여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저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까?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길인데, 죽으러 가는 길인데, 고통받는 길인데 어떻게 저 감사가 흘러나올까?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죄사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괜한 죽음이 아니에요.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주님이 죽어야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성찬 가운데는 저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보배는 피, 이 피 때문에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그걸 생각하면 끔찍해요. 주는 한숨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보였어요. 그런데 흘려야 죄 문제 해결되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나온 거예요. 성경 보면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줄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인생의 복, 재물에 대한 복, 건강 많지만요. 정말 놀라운 복은요. 사죄 은총이에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 사죄 은총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삶. 그런 죽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 생명을 내주신 사건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만들어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를 옮기는 역할 누가 감당할까? 생명을 내준 예수님.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여준 거예요.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죄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 다시 살려 그런 놀라운 은총까지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 감사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을 만들어요. 등을 돌려요. 대적관계예요. 원수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과 완전히 딴방으로 사는 인생.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얼굴로 대면해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려워 떨지가 않아요. 친근함만 느껴요. 어떻게 가는가? 십자가 은혜 때문에. 죄가 용서받으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얼굴 대면해 만나요. 친밀감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 구약은 여호와라는 단어만 해도 두려워 떨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주교를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관계가 가까워졌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에서 망가졌어요. 그 파괴된 관계 회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 거행하시면서 감사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성찬을 대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세우면서 사실은 기꺼이 내주는 그 주고 싶은 마음, 그 속에 담긴 감사의 마음, 우리도 그 마음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우리 성찬을 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늘 기억만 살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이 기억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19절 보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원어를 보니까 이 기념이라는 단어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 우리 결혼할 때 반지 주고 받잖아요. 반지를 볼 때마다 뭐예요?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백발이 될 때까지, 죽음이 갈라설 때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서약한 것 지켜야 해야겠다. 그 언약을 기억하게요, 반지에 담아서 그걸 상기시도록 한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 송만찬 제정하신가? 십자가를 잊고 살기 쉽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십자가는 마음속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본성 죄의 본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십자가 원수 사는 모습.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은 사람이 그렇게 추해진다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 성찬은 일상의 식사 가운데서 진행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성찬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실 때 이 성찬을 잊지 않도록, 우리 일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 3끼 밥을 먹어요. 음식을 들어요. 이 식사를 대할 때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하도록 그 메시지를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성찬식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날마다 성찬했어요. 1년에 몇 번 아니에요. 날마다.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월에 한 번씩, 어떤 데는 4번, 2번, 교회마다 형편 따라 진행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날마다 잊지 않도록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인가? 이 고린도 전서 11장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성찬은 지속적으로 거행하라. 잊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이 신신당부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이 성찬의 의미를 망각하고 성찬을 가볍게 대했어요. 그러면서 성찬의 의미도 정신도 모른 채 그냥 성찬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성도들이 성찬하고 난 다음에 아프기 시작해요. 환자가 일어나요. 심지어 죽기도 해요. 사도들 그걸 보면서 편지를 써서 성찬이 무엇인지, 왜 성찬하도록 했는지 그 의미를 되새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성찬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 있게. 이 성찬은 주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라. 내가 성찬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 십자가와 상관없이 십자가 원수처럼 살아 무서운지, 그런 마음을 성찬 대하면은 우리 몸에 해롭다, 병든다, 심지어 죽기도 한다.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어찌다 한마디는 의리가 아니에요. 생명 주신 사랑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 때문에 내 죄 문제 해결해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주셨다. 그런 메시지를 담겨져 있어요. 요즘 극장가에
참 가슴 훈훈한 그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아내와 함께 봤는데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진행되면서 울컥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뭐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북한 땅에 일어났던 실화였대요. 실화로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이름하여 신의 악단. 북한이 이제 이 대북 제재 차원 속에서 유화가 이제 중단되니까 이 자금난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국제 구호단체가 접촉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금액의 돈을 보내겠다고.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두 가지 조건. 교회를 하나 지어라. 뭐 교회 짓는 거야 그게 어렵겠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부흥회를 열어라. 그래서 이 남한을 지내라는 부흥회 현장을 이 영상을 보고 이제 군 간부가 지시를 내려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돈이다. 저 부흥회 장면 보고 그대로 따라해라. 그래서 이 보위부가 그 책임을 지고 이제 악단을 모집해서 연습을 돌입해요. 처음에는 이게 내키지 않은 거예요. 점점 반복을 더하면서 그 가사의 그 곡에 그들의 마음이 전율해요. 사람이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가짜가 진짜처럼 연기를 하다가 진짜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스토리예요. 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 가졌어요. 우리는 진짜를 믿으면서도 가짜처럼 살아요. 십자가 진짜예요. 진리고 생명이에요. 십자가 예수를 얼마나 진짜로 믿고 사는가.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죄송스러워요. 돈을 위해서 가짜 진짜를 연기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우리는 진짜를 만나고도 가짜처럼 살아가요. 얼마나 아이러니지. 생명 내어주면서 나를 사랑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얼마나 감격하며 살고 있는가. 십자가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과연 얼마인가. 오늘 성찬을 대하기 전에 좀 우리 자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생명과 내어준 사랑인데 무덤덤 내 마음은 아닌가. 가짜처럼 사는 내 인생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정말 진실 있는 마음으로 우리 실버 찬양단 찬양했던 것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런 심정 가지고 이 성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좀 함께 읽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기도한 후에 성찬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지난주 우리 반지 개수까지 드렸잖아요. 반지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반복하라, 지속하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저도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권면하면서 했어요. 3,000번 적어도 하는데 3,000번 저도 한 번도 못했어요. 가장 많이 한 때가 2,500번. 여러분 1,000번 하려면 1시간 이상이 필요해요. 1시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생각나져요. 왜 그렇게 성경은 주야로 중얼거리고 말씀을 중얼거려 했는가?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잊고 살아요. 어떤 한 분은 예수 믿고도 성격이 안 바뀌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야로 중얼거리면서 그 완고한 성격이 바꿔져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 역사하니까 그 외편이 2년 반 후에 얼굴이 달라지더래요. 그렇게 성질 급하고 화잘 냈던 사람이 분노가 가라앉더래요. 가족들이 보고 놀라고. 왜 우리가 안 변하는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중얼거리는데 안 중얼거려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요.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런 심자 가지고 살 때 십자가 더 살아있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저 말씀 품고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음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몸과 피를 기억하며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저 기도 또 십자가 이 사랑을 또 성찬을 대하겠네. 혹여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있으면 그걸 고백하면서 정말 성찬의 의미 있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